할렐루야. 2021년 1월 5일 복된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말씀 감사 노트를 가지고 시편 묵상을 계속 해나가려고 합니다. 조용히 마음을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으로 모으시고 나아가실 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먼저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첫 시간을 거룩한 시간으로 만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죄 많은 자들과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오니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모든 죄악과 상처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김 받아서 정결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다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개 숙여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6쪽, 807쪽입니다. 구약성경 806쪽, 807쪽,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시간에는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천천히 한두 번 더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마음에 들어오는 단어나 표현이 있는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는 누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일까요? 성경에 보면 본문 첫 부분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본문 전체가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라는 말씀이죠. 2절 말씀 보면은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은 그러니까 다윗 왕이 자신의 대적들을 향해서 꾸짖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저 대적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나를, 이 다윗 왕을, 이스라엘의 왕을 욕되게 하고 또 거짓되고 허황된 저들 나름대로의 야망을 쫓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겠죠. 어쩌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에 대한 반역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그래서 다윗을 욕보이고 자신의 야망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꾸짖는 그런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2절 말씀이 마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서서 기도하시다가 돌아서서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들의 죄 많고 그 욕심 많음을 꾸짖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꾸짖으시는 음성 같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보다 돈을 더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정보다는 세상의 칭찬과 영예를 더 갈망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공의를 지향하기보다 내 자신의 욕심을 더 앞세움으로써 그분을 욕보이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세상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원할 때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더럽히고 그분의 십자가를 더럽힙니다. 제가 온 삶을 들여서 주님 앞에 헌신하기로 하고 목사가 되었을 때 그 처음의 동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성경 공부하다가 십자가 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터져 나오고, 길을 걸어가다가도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이 떠오를 때면은 터져 나오는 웃음을,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찬양 올려드리고 예배드리는 일이 제일 좋았고, 가끔 가다가 아버님과 모텔 일 하느라고 주일에 교회 가지 못할 때는 혼자 골방에서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려도 그 시간이 그렇게 눈물 나도록 좋았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실 때 비슷한 마음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분의 십자가 희생이 너무나도 과분하게 느껴져서 주님 없이는 더 이상은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내 삶은 오직 주님 것입니다 라고 주님께 다 내어드리면서 그렇게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쩌면 이제는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무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의 이야기, 그 복음의 이야기를 들어도 이제는 예전만큼 심장이 그렇게 쿵쾅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들이 어느새 너무나 당연한 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슬슬 하나님 앞에 내가 내어드린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들이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그 희생과 헌신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가, 그런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마음들이 슬금슬금 올라오곤 합니다. 지금까지 오직 주님의 은혜로 해왔던 일들이 사실은 내 안에 원래부터 감춰져 있었던 나의 능력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지금까지 주님 안에서 누렸던 그 평안과 행복도 내가 당연히 누려야 마땅할 그런 일인 것처럼 생각되곤 합니다. 제가, 그리고 우리가, 이 세대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 모습으로 타락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리 부정하려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써봐도 어쩔 수 없는 진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제가,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요즘 들어 그런 많은 고민들을 해보곤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Tremble and do not sin. 우리는 먼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겠습니다. 특히 저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직업이 되어버린 사역자들은 더더욱 그래야 하겠습니다. 처음 예배를 인도할 때에는 회중석에 앉은 성도들이 다 하나같이 너무나 거룩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같이 죄 많은 자가 어떻게 감히 이 앞에 서서 이분들의 찬양을 인도할 수 있을까 싶어서 그야말로 덜덜 떨면서 두 눈 질끔 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찬양을 올려드리곤 하였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먼저 회복이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를 짓기는커녕 그 죄의 비슷한 마음만 들어도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또 꿈속에서 누군가를 때리고 미워하는 꿈을 꾸고 나서 아직도 내 안에 이렇게 혈기가 미움이 잔뜩 남아있습니다 하고 끔찍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 마음들이 제 안에 다시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는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죄된 생각이 올라올지라도 입술을 지켜서 어떻게 해서든지 남들 뒤에서 욕하는 소리 하지 않고 불평 불만하는 말 내뱉지 않고 남들에게 상처 입힐 만한 말 하지 않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저 주님 앞에서만 울다가 아닙니다. 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못나서 그렇습니다. 주님이라면 이런 반응 보이지 않으셨을 텐데 제가 아직 한참 멀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서만 마음을 쏟아내던 그런 모습들이 다시 제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성도들의 두려움입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성도들의 기쁨이고 성도들의 평안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한가?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한결같이 기뻐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그들의 예수를 두려워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궁금해하고 신비롭게 바라볼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대한 두려움으로 또 주님으로 말미암는 평강과 기쁨으로 주님을 다시 한번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주님, 주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주님의 임재하심 안에서도 함부로 죄된 생각들을 품고 또 실제로 죄의 열매들을 거두며 살아왔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였던 모든 순간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주님 앞에 두려워 떠는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며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더 말씀 묵상하시면서 말씀 안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머물러 있는 복된 아침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